우리가 이 지난주에 쉐미니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쉐미니에 대한 좀 중요한 영적인 흐름을 좀 알고 타즈리아로 넘어가야 돼요. 예. 쉐미니라고 해서 이제 숫자 8일째를 말하는 거죠. 8번째 날이에요. 8번째 날. 첫 번째 날부터 시작해서 7번째 날이 우리에게 주어진 육신의 날들이라면, 그 다음에 오는 첫 번째 날인 8번째 날, 이 날은 영의 시스템과 영의 사람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숫자 8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새로운 출발을 상징하고, 그것은 다분히 영적인 새로운 시즌에 대한 출발을 상징하는 게 쉐미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쉐미니가 이제 지난주에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묵상하면서 훈련했던 것은 어떻게 영의 통치가, 영의 시스템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는가,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요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의 시간이 우리의 현상의 시간을 다스리게 하고 점령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렵게 설명해서 그런데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요, 영적 우선순위가 있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우선순위.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다양한 가치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선택에 있어서 뭔가를 선택하게 될 때 가장 기준점이 되는 것은 우선순위예요. 그 우선순위는 다분히 가치의 기준을 둡니다. 어디에 더 가치가 있느냐. 내가 뭐 홈플러스를 갈 거냐, 이마트를 갈 거냐, 그 순간순간마다 내게 더 가치 있는 것들을 판단하게 되죠. 근데 내가 홈플러스를 가까운데 이마트 10만 원짜리 쿠폰이 있어. 그러면은 이마트를 가는 거죠. 더 큰 가치를 바라보면서. 이해되십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선택을 가치로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의 구조, 영에 속한 세계가 있고 육에 속한 세계가 있어요. 영에 속한 세계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이거는 실상에 대한 얘기예요. 실상. 영적인 세계는 실상이고요, 육은 뭐라 그랬어요? 현상이라고 했어요. 현상. 그러니까 여러분, 현상과 실상을 잘 구별해야 돼요. 우리는 다분히 보이는 게 실상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걸 자꾸 따라가요. 그러니까 보이는 걸 추구한 사람들은 나중에 내세의 실상을 못 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보이는 것을 쫓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계속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요. 보이지 않는 것에 들여요. 보이지 않는 것에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생명을 들여요. 그러면 나중에 뭘 얻게 돼요? 현상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요거 이해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말씀 묵상하면서 딱 깨달았던 게 뭐냐면, 육신에 속한 것들은 영적인 것을 섬기고, 영에 속한 것은 육을 섬기는구나. 이게 섬긴다라는 표현이 여러분에게 막 이렇게 엎어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육은 영적인 세계에 영향을 주고요, 영적인 것은 육신의 세계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뭐냐면 상호 보완, 이게 상호 작용을 하는 거예요. 영과 육이. 여러분이 영으로만 살면 어떻게 됩니까? 뭐 하늘을 동동 떠다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랑 말도 안 통하고 막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또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육신을 입혀주신 거예요. 근데 또 육신으로 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짐승과 다를 바 없어지죠. 짐승만도 못한 게 되는 것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성 훈련이라는 것은 뭐냐면, 육신과 영성에 대한 이 가치의 흐름에 내가 균형 잡힌,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이 가치 있게 말하는 것에 내 영과 육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팅한 나의 모습, 그러니까 왜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되냐면, 우리를 누가 만드셨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영과 혼과 육에 대한 설계도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살라라고 던져주실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살아내면 살아낼수록 내 영과 혼과 육이 더 균형 잡혀지고 능력 있게 되고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로 치우치면 안 돼요. 자, 이 원리를 좀 더 깊게 설명해 보면, 자,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번영 신학을 하는 분들이 가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많이 끌고 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고대 근동 사회에 엄청난 부자였고 족장이었고 뭐 능력 있었다, 부요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주시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그 언약이 여러분 안에 임해가지고 여러분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러고 영적으로만 끝내면 다행인데 이상한 헌금론이 딱 들어가면서 네가 하나님 앞에 희생적으로 헌금하면은 하나님도 희생적으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좀 힘들고 부담스럽지만 드렸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더해서 2배로 막 100배, 60배, 30배를 더하여 주시리라. 막 이런 비전을 꿈꿔 드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물질론이 흘렀다가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곤란을 당하고 교회 안에 많은 깨어짐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에 대한 문제냐면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많이 복리와 이자를 쳐서 여러분에게 재정 창고를 채워주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육신을 심잖아요. 하나님은 영의 열매를 맺게 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반대로 여러분 아브라함 얘기를 내가 왜 했냐면 아브라함이 거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많이 심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거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더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영이잖아요, 그죠? 영의 말씀과 부르심이 있을 때에 내가 믿음의 순종을 갖고 걸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길에 복을 더하셔서 현상의 복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요거 이해되십니까? 그럼 반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현상 세계의 물질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의 복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향한 또 사랑이 커지고 신뢰가 커지고 또 하나님 나라 소망에 대한 것들 그분의 어떤 일하심에 대한 것들이 소망이 일어나지 내가 막 돈 1,000만 원 드렸는데 어떻게 하나님 2,000만 원 주실까 이 고민 안 하잖아요. 하나 설마 하면 안 돼요. 하늘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다. 하나님 난 그런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요함을 이루던 자들은 다 영적인 드려짐이 있었고 영적인 희생함이 있었고 영의 것에 무엇보다 가치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블레싱으로 육의 열매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은 잘 보세요. 육신의 열매를 하나님께 확 드려요. 근데 왜 드린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 때문에 드려요.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내 통장장고와 나의 나라와 나의 계좌와 나의 어떤 집을 위해서 내 시스템, 육신의 시스템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적인 드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다윗의 장막을 운영하는데 한 해 예산이 22조였답니다. 22조예요. 엄청나게 많은 재정을 뭘 위해서 드렸어요? 기도와 예배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기도와 예배.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반대로 솔로몬은 그 엄청난 물질을 뭐 해드렸어요? 성전 건축과 더불어서 지궁전을 더 크게 만들었죠. 저는 성전 신학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성전의 원리는 성막의 원리가 좀 달라요. 그래서 주님 항상 장막과 성막에 대한 얘기를 하시지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요거는 나중에 뭐 성막이 일어날 때 한번 더 해드릴게요.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근데 잘 보세요. 솔로몬이 드리고 남은 걸로 더 많이 남으니까 그걸로 자기 궁전을 더 크고 더 화려하게 짓고 심지어 자기 군대 친위대 300명의 옷을 금 갑옷 금검 황금 방패 금으로 번쩍 삐까번쩍하게. 그 금이 다 어디서 왔냐? 스바 여왕이 헌금을 들고 왔는데 금을 들고 왔잖아요. 금을 그 몇백 달란트를 들고 왔는데 그게 금 40톤을 싣고 온 겁니다. 금 40톤을 성경들을 보면은 금 40톤을 갖다 와서 금만 가져와서 은도 갖고 왔고 막 어마무시하게 가져왔고 물려받은 것도 많고. 근데 그 물질을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윗처럼 쓴 게 아니라 어디다 썼어요? 자기 군대 꾸미는 데 쓰고 막. 그러니까 막 거기서 그 자기 창고에 쌓아놓고. 그러니까 아직도 그 뭡니까? 트레저 헌터들이 솔로몬의 그 황금 창고 찾아다니겠다고 막 온 열방 써돌아다니잖아요. 아직도 막 밀리면 써돌아다니면서. 여러분 그 영화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런 트레저 헌터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그 뉴스 보니까 호주의 어떤 남매가 오팔인가 그거 헌팅하는 친구들인데 막 1년 해가지고 막 경제적 자유를 이뤘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내가 나도 이 오팔 사냥을 한번 하러 안식년때 갔다 올까 막 이럴 정도로. 그래서 솔로몬이 말년이 굉장히 영적으로 부패해지고 오죽하면 적그리스도의 표상으로 보일 정도로. 그렇죠. 하나님 회개를 기회를 주시는데도 온갖 이방인의 것과 온갖 그 잡신과 음란과 그게 꼬여가지고 인생이 아주 안 좋게 됐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보이지 않는 영의 원리를 쓰지 않고 육신의 원리를 자꾸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부패한 것에 대한 열매, 썩어지는 것에 대한 열매를 먹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실 때에는 그것을 보이지 않는 당신의 나라와 장차 올 올람하바에 드려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예. 오늘 여러분의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과 신뢰함으로 걸어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살면은 현상적인 복을 주시고, 현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영적인 실상의 축복을 주시단 말이에요. 이게 보완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보완. 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영거 6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항상 영의 실상. 근데 저는 이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이 더 많이 추구하길 원해요. 성경에도 보면 더 영적인 사람이 되라, 영의 사람이 되라 그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육을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예. 우리가 이 원리가 잘 깨달아지면 우리 안에 있는 영지주의적인 요소가 다 사라질 수 있어요. 예. 영지주의의 양극단이 뭡니까? 엄청난 금욕주의 혹은 엄청난 음욕주의, 이 두 개를 흘려요. 예. 그러니까 이 육신과 현상의 것을 너무 과하게 탐하거나 아니면 너무 경계하거나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과 혼과 육의 거룩함, 그것에 대한 회복. 예수님의 부활은 육신의 그 부정함을 회복시킨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정함이 죄악된 육신이 회복됐기 때문에 어떤 육신이 됐어요? 그분의 피의 드려짐을 통해서 영생하는 육신을 얻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영적인 것을 막 심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장차 우리에게 올 하나님 나라가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에 속해 있지만 언젠간 보이는 것에 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통치와 천년왕국은 주님께서 이 땅을 오셔서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지금은 그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나에게는 영적 세계에 있고 실상에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곧 그 나라가 현상계로 옵니다. 곧 예수님이 현상계로 오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게 될 거예요. 오늘 그분의 발이 올리브 마운틴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때 여러분은 그분의 발을 보면서 정말 그 용광로에 담근 붉은 발 같은지 좀 살펴보셔야 되고, 눈썹이 그렇게 불꽃 같은지도 좀 보셔야 되고, 머리털이 흰지 까만지도 보셔야 되고. 모르면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성경 많이 보면 그런 데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오시면 머리털이 진짜 막 흰지, 막 그 금태가 정말 있는지 이런 거 우리 봤으니까, 우리는 이게 아니까 진짜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소망들이.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영의 실상을 자꾸 섬겨야 장차 올 올람하바 안에서 우리가 부요한 신령한 복이, 결국에는 그 현상적인 복이 되고, 현상적인 복이 신령한 복이 되고, 이 놀라운 전환의 이치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원리를 잘 깨닫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제가 농담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여러분 모두에게 복을 주실 건데, 그 복을 주실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원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 내가 다윗처럼 드릴 것이냐, 솔로몬처럼 쓸 거냐, 내 자산을, 내 돈을 다윗처럼. 제가 생각을 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한 해에 22조를 썼대요. 딱 드는 생각이 뭡니까? 그렇게까지? 여러분 돈 아니니까 막 생각하는데, 여러분 돈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돈이라고. 여러분 다윗이라고 한 해에 22조 쓰는 게 쉬웠겠습니까? 안 쉬웠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보통 돈도 아니고. 예. 근데 그거를 기도와 예배에 썼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예배하는 걸 24시간 기도의 장막 유지하는데 그걸 썼단 말이에요. 예. 예배자들을 그렇게 고용했단 말이에요. 평생 예배드리라고. 예. 그런데 솔로몬은 그저 나라 넓히고 막 결혼하고, 그다음에 뭐 자기 군대들 옷 입히고 자기 옷에 입히고, 막 애도 워낙 많아야지 막 애 옷 한번 사주려면요 몇백 번씩 사줘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다 육신을 위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 물론 다윗의 모든 인생이 다 거룩하지 않았지만 항상 그는 영적인 것에 대한 가치관, 이 광야의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 지금 눈앞에 엄청나게 화려한 이 상아탑 같은 궁전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 안에는 여전히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촉촉함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따라할 때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촉촉한 추억을 제시해 준다. 이게 왜 촉촉합니까? 맨날 찔려 울었으니까 촉촉해지는 눈가가. 예. 근데 나중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되고 나면요, 그때가 가장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시절에 밤새 울면서 기도하고 주님 만나고, 그때는 예수님 얼굴만 생각해도 막 눈물이 나고,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펑 터질 때가 그럴 때가 있었지. 안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할렐루야. 예, 그 촉촉함이 계속 모이시하기 24시간 오래 가기를. 예.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다면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우리가 균형 잡힌 영성의 원리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 자, 육신을 왜 칩니까? 우리가 훈련할 때, 우리 자녀들 훈련할 때 보면은 제일 힘든 게 아마 그럴 거예요. 먹고 싶은 대로 못 먹고, 하고 싶은 대로 못 하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심지어 순종해야 되고, 하기 싫은 것 해야 되고, 가끔 가다가 하고 싶은 것과 해야 될 게 겹칠 때가 있고, 대부분은 잘 안 겹치잖아, 그치? 괜찮아, 그치? 잘 안 겹치잖아, 그치? 네가 하고 싶은 거랑 학교에서 시키는 건 많이 다르잖아, 그치? 그래도 왜 그걸 해야 됩니까? 육신을 치면 칠수록 뭐가 살아나기 때문에 영이, 그러니까 반대로 작용한다니까요. 내가 육신을 자꾸 치고 육신을 다루면은 영이 살아나요. 예.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영을 살려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훈련이라고 하는 테마를 주시고,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의 얼굴 보고 이 세대를 다스리는 그 도미니언이 되려면, 또 도미니언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 다스리는 원리를 아는 자들은 다 육신의 것으로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고 물질이 많다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원리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있죠. 예. 알렉산더가 힘도 좋고 뭐 군대도 강했지만 그것으로 전 세계를 제패했던 게 아니에요. 알렉산더의 스승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받았던 뭐예요? 그 문학, 그 다음에 철학, 이 사고, 사상, 이것으로 하여금 알렉산더로 하여금 힘의 근원이 되게 해서 군대를 이루고 전략을 피게 하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나라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게 한 거예요. 예. 힘의 원리가 아니라, 물질론적인 원리가 아니라 뭐예요? 철학과 사상.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인간의 철학과 사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상과 성경적 세계관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한테 부어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부어져 있잖아요. 이것으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을 못 다스려도 괜찮아. 어차피 여러분이 왕노릇할 나라는 장차 올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예. 이 나라에서는 열심히 그거 훈련하고 장차 올 그분의 나라에서 영원 안에서 우리는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 도미니언들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육신의 가치를 자꾸 치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아비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가 왜 열심히 살고, 왜 사업을 하고, 왜 돈을 벌고, 왜 우리가 가족들을 부양하고 합니까? 그 모든 것에 있어서 결국 궁극적으로 장차 올 하나님 나라를 내가 섬기고 그 나라에 함께 연합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예. 제가 오전에도 그랬지만 결혼은요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기 청년들 많을 텐데, 결혼은 네가 좋고 내가 좋고 그래 우리 결혼하자 알콩달콩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다 결혼합니까? 아니에요. 예. 따라서 결혼은 부르심이다. 할렐루야. 결혼은 부르심이에요. 예. 이 부르심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랑이라는 감정을 주시기도 해요. 주시기도 해요가 아니라 주시죠. 예. 근데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부르심이 맞아서 결혼한 분들 중에서 잘 사는 분들이 더 많아요. 훨씬 많아요. 저는 정말 많이 봤어요. 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결혼해서 그 부르심의 뜻을 이루면서 가족을 이루고 열매를 맺고 자녀를 양육하고. 예. 오늘 감정과 사랑이라는 감정과 어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 그럼 결혼이 부르심이 되면은 결혼을 통해서 이루는 뭐가 돼요? 가정이. 자, 가정은 뭐예요? 부르심이. 가정도 부르심이에요. 예. 가정도 부르심이에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가정은 어떤 부르심이 있습니까? 이게 딱 봐야 돼요. 너 모델레가 아니라 우리 가정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섬길 것이다. 이게 가훈으로 걸리고 가정의 비전이 되게 하고 그 비전에 맞춰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하나님 주신 부르심. 그러니까 청년들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이거 기도 응답받고 둘이 같이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정이 나중에 이런 가정이 모이면 뭐가 돼요? 교회가 되잖아요. 교회는 뭐다? 부르심이다. 교회도 부르심. 예. 교회도 부르심이 맞아야 돼. 예. 좋다고 다니는 게 교회예요? 사람 좋아서 다닙니까? 예배 좋다고 교회 다녀요? 설교가 좋아서 교회 다닙니까?
양육이 좋아서 교회 다닙니까? 그 모든 것을 더불어서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하고,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양육하고,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하고, 부르심이 있어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르심이 없는데 뭔 교회를 다니? 부르심 없으면 교회 나오지 마세요. 응? 오늘 이 공동체 부르심에 감동이 없고 동의가 안 되고, 응? 납득이 안 되고 순종이 안 되면 다른 부르심 찾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여러분 안에 이 부르심이 있다면은 하기 싫은 마음을 쳐서라도 버티고 훈련받고 이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 안에 딱 모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예. 부르심 안에 모였는데도 쓸데없는 말 하죠. 불평불만 하고. 그러면은 부르심 안에 모였기 때문에 그걸 들어주면서도, 야 근데 저거는 불평불만이 딱 나오잖아. 감이. 저건 아닌데 하면서 딱 감이 오잖아요. 저렇게 이게 왜 다냐 막 들잖아요. 안 그래요? 그게 목사님 입에서 아니라 성도들 입에서 막 나와요. 아니 제가 이번에 그 보안기도회 집에 목사님이 우리 교회랑 아주 비슷해요. 영성의 색깔이. 예. 그 하는 것도 비슷하고. 예. 기도회 집 때 다 그렇지만은, 근데 그 목사님이 참 그 교회는 재밌는 열매가 있는데, 교회는 부르심이 다 똑같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한 집사가 시험에 걸려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교회에 대한 불평불만하고 목사님 욕을 하고 막 그래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집사님들 그걸 들어주지 않고요, 집사님들 불러서 야 네 교회 나가 이랬대요. 예. 야 네가 이 부르심에 여기 왜 있냐, 김집사 니 나가서 저기 뭐 큰 교회 다녀라, 왜 있냐 그랬더니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보통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거기에 걸려 들어가지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렇지 니도 힘들지 이러면서 막 찌죽 볶아가지고 막 악한 영의 흐름들이 막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야 교회는 부르심인데 네가 그 부르시면 네가 나가야지 왜 앉아서 목사님 욕하고 앉아있고 교회 욕하고 앉아있냐 이랬다는 거예요. 엄청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도 뭐 비슷하지 않을까 싶네. 내 매뉴얼 하나 알려주는 거야. 어디 가서 그런 말 하고 있으면 안 가가지고 하라 그래. 나한테 나중에 포기하세요. 부르심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냥 나가라고 했습니다. 잘하였더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면서 저는 정말 확고해요. 교회에 대한 가장 중요한 맨데이트는 부르심이에요. 예.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르심이 있어요. 그 부르심이 뜻을 이루라고 교회를 만드셨고 몸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예. 계속 우리는 여기서 계속 그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훈련하고 도전하고, 오늘 우리 육신을 쳐서 복종케 하면서 영의 것들을 살린단 말이에요. 예. 잘 훈련되고 주님의 나라와 부르심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예. 지금 여러분 그냥 그렇게 흘러갈 시대가 아닙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말하지만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웠고, 이게 이제 시간이 돌아가는 게 보통의 속도로 걸어가지 않아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주의 오심에 대해서 보장할 속도가 나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부르심 없는 몇몇 사람들한테 발목 잡혀가지고 교회가 앞으로 못 나아간다? 흔들린다? 배부른 소리죠. 예. 급한데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도 급할 때는요 다 생략하고 진짜 중요한 것만 해요. 예. 아침에 가끔 일어날 때 여유 있게 일어나면요, 일어나서 진짜 온갖 사치를 다 부립니다. 막 커피 한 잔 끓이고 여유롭게 막 그 운동도 좀 하고, 아침부터 눈 뜨자마자 막 세계 경제를 한번 이렇게 훑어보고, 물론 말씀도 읽어요, 기도도 하고, 목사인데 안 하겠어요 설마. 그렇게 하면서 막 온갖 사치를 부리다가 씻을 때도 막 천천히 음악 들으면서 막 이렇게 막 뜨거운 물을 온몸에 느끼면서 막. 그런데 한 15분 전에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다 생략하고 일단 화장실 들어가가지고 이빨부터 닦고 머리 축이고 세수하고 어떻게 해서 머리 이렇게 예쁘게 만들고 다 뭐 사치 부리는 거 다 생략하는 거예요. 해야 될 것 우선순위가 딱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딱 선명해지는 거예요. 무엇이? 시간에 대한 깨달음이 오면. 저는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지금의 엔타임 마지막 시간을 살고 있다는 것을 교회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 못하고 진짜 해야 될 것을 못 잡고 있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예.
하지 않아도 될 것에 시간이 뺏겨 있고 육신이 뺏겨 있고 마음 뺏겨 있어요. 예. 영의 가치와 영의 원리가 지금 더 우선되어야 될 때인데 육신의 험한 거 썩어 없어질 것을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더 할 겁니다. 더 우리를, 제가 그랬죠, 바쁘게 살지 말라고. 마지막 때는 이 엄청나게 사람들 정신을 빼놓을 거예요. 엄청나게 바쁜 삶을 통해서 세상 자체가. 그래서 거기 조리에 휩쓸리다 보면 정신없이 막 시간 흘러가요. 바쁘니까. 그러다 보면 해야 될 거 다 놓쳐요. 우리 그 안에서도 성령이 주시는 시간의 흐름을 타는 거예요. 이 세상 크로노스가 막 정신없게 돌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카이로스 안에서, 영의 인도함과 터치함 안에서 내 시간을 영의 시스템에 복종시키고 그것들을 살아내면서 영의 가치를 자꾸 부풀리고 육신의 것들을 자꾸 거절하고, 이렇게 우선순위 자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시간이 지날수록 영의 실상과 육신의 현상에 대한 분명한 경계가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에 대해서 선명한 기준이 세워져 있어야 돼요. 물론 지혜도 필요하고 시간을 읽어내는 영적인 은사들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달려야 될 때가 있고 멈춰야 될 때가 있어요. 담아야 될 때가 있고 쏟아 부어 드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요게 엇박자 나면 안 돼요. 주님이 가라 그러는데 서 있고 막 혼자서 막 멈춰라 그러는데 막 계속 달려가고 막, 그러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뭔가가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거나 사고가 일어나거나 뭔가 큰 소동함이 있으면 그걸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호를 무시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런 템포에서 한번 멈춰서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날마다 하면 더 좋겠죠. 날마다 수시로 영 안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다면 이런 사고 날 일이 전혀 없을 겁니다. 근데 살다 보면 우리가 늘 영의 가치만을 추구하고 살기가 힘든 세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일은 그렇게 살더라도 적어도 샤bat만큼은 멈춰서 영의 가치를 묵상하고 내 시간을 점검하고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삶을 자꾸 이렇게 셋업 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샤bat은 단순히 노는 날이 아니에요. 샤bat은 그냥 쉬는 날이 아니에요. 샤bat은 그런 날이 아니에요. 샤bat은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웰컴해서 받아들이고 내 안에 영의 질서의 그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내 삶이 크로노스로 6일을 채웠지만 7일째 카이로스에 들어가면 이 전체를 주님이 카이로스로 묶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샤bat이 빠지면 그냥 계속 십몇 년을 예수 믿어도 크로노스야. 카이로스의 경험이 없어요. 카이로스의 감각이 없어요. 주님의 때와 주님의 시간에 대한 감각이 없고 그것에 대한 소망이 없고 비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계속 그런 시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의 중요성,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 시간을 예배하는 데 지금 여러분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간 예배 안 한단 말이에요. 다른 것에 가치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과연 예배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뭐가 있을까? 오늘 예배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뭔가 지금 우선순위나 영적인 체계나 시스템이 무너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네, 맞아요. 열매를 무시하면 안 돼요.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현상을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 현상이 어디서 왔다 그랬어요? 영의 실상에서. 제가 4차원의 영성 가르치면서 그랬잖아요. 현상 세계를 변화시키려면 영적인 세계에 심고 움직여야 돼. 이걸 움직여야 된다. 그럼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의 현상,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이 현상들은 내가 영으로 심은 것에 대한 결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시 앞으로 내가 누리게 될 현상을 위해서 영의 실상을 또 섬기고, 또다시 거기에서 또다시 영의 실상을 통해서 현상을 섬기고, 내 현상을 가지고 또 영의 실상을 섬기고, 이러한 반복을 통해서 영과 혼과 육, 현상계와 실상계, 영적인 세계와 육신의 세계에 대한 질서와 통치가 임하게 하는 겁니다. 영의 통치가.
그래서 우리가 쉐민이라는 이 과정들을 훈련을 통해서 영의 시간이라는 것이 참 우리에게 중요하구나, 영적인 우선순위가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 안에 스스로 세우게 되는 거예요. 예. 너무 단순한 얘기,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다 아는 얘기,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 그죠?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데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은 몇 없어요. 몇 없어요. 아는 것과 살고 있는 것은요, 천지 차이예요. 정말 천지 차이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아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내 삶에 계속해서 뭐예요? 열매 맺도록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토라를, 그 계명을 내 삶 속에서 지키는 게 중요하죠. 계시록 강의하면서 제가 12장 14장에서 보니까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추수되고 주님 앞에 남겨진 자가 되고 주님의 백성으로 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고,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고. 요거 두 개가 같이 있어요. 십자가 복음과 토라 회복이 같이 있어요. 계명을 지켰대요. 그리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켰대요. 이게 두 개가 분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세상에 대한 이 청사진과 예표를 자꾸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그려지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좀 선명해지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선명해지고 있어요. 이렇게 목회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성도들을 목양하고 이 라이프 스타일로 우리가 살게끔 같이 달려가야 되겠구나. 엔타임적인 라이프 스타일, 마지막 때에 맞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계속해서 세상과 짐승의 시스템과 부딪히기 시작할 거예요. 그것에 대한 그 부딪힘이 극에 달하는 때가 바로 후산년 반에 있는 두 짐승의 시스템, 그때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극에 달하는. 그래서 영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광야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광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진해서 그런 시절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절을 위해서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계시적으로 잘 준비가 되셔야 돼요. 이 영적인 것에 대한 것들이 우리 안에 세워지면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것을 잉태할 수 있는 그 부르신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데, 그게 타즈리아예요. 타즈리아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이 일부 예배 설교를 좀 들어보시면 오늘이 더블 포션이기 때문에 타즈리아 메조라 둘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타즈리아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이 오전 예배 설교에 좀 보충을 하시고, 제가 오전 예배 때 딱 빠뜨린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 읽어보니까 아들에 대한 율례와 딸에 대한 율례가 다르죠, 그죠? 예, 요거 좀 저거 요건 필기각이에요. 자, 이거는 아들에 대한 거죠. 아들을 낳으면 주님의 신부가,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7일간 뭐요? 부정하고 33일간 뭐요? 격리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총 뭘 만들어요? 40일을 완성하는 겁니다. 40일 완성하는 거예요. 40. 그래서 이 40은 뭐냐면은, 40은 진리에 대한 숫자이고, 이 40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광야를 지난 시간입니다. 예. 여러분 이걸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첫 번째 40년 광야의 핵심은 뭐냐면 아들을 출산하기 위함이다. 아들을 출산하기 위한 거대한 신부의 자궁을 만드는 겁니다. 예.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어떤 이스라엘? 애굽에서부터 출생된 이스라엘이 아니라 광야에서 주의 토라로부터 출생되고 완성된 그 자궁, 어미의 자궁. 그래서 그 자궁 안에서 누가 탄생합니까? 예수와께서 아들로 오시는 거예요. 이제 여기가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 첫 번째 40일 이렇게 완성해 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됨을 이루는 이 시스템 안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했냐면 레위기적 제사장적 훈련이 아주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장차올 아들이 대제사장으로 오시고 또 그분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에 화목 제물로 오시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온전한 제물로 오셨어요. 십자가의 제물로. 그럼 여러분, 십자가 그 제물을 다루는 자가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레위기적 훈련, 제사장적 훈련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장차 올 메시아 예수아를 제물로 잘 다룰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이 시즌을 통해서 이걸 만드시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레위기적 제사장적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그 세대 동안. 자,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는 딸을 낳았어요. 딸을 낳았어요. 이거는 제가 지금 토라를 계시와 구속서로 푸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필기해 놓으셔야 돼요. 어디 가서 이런 얘기 잘 못 들어봐요. 왜냐면 나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내가 이 공부하다가 문득 이게 깨달아져가지고 어디 가서 나누긴 뭐하니까 여러분한테만 나눠드리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딸을 낳으면 2배로 가요. 14일이 부정해지고 66일을 격리합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거 지울게요. 그러면 며칠이 돼요? 80일이 돼요. 그죠? 2배니까 80을 출산하는 거예요. 80을 이룹니다. 80은 뭐냐면 두 번째 광야 시즌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계시록을 공부 안 했으면 이게 이번에 안 열렸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제가 계시록을 공부하고 다시 토라를 보니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전에 첫 번째 광야 40 더하기 두 번째 광야인 40, 80을 두 번째 광야. 두 번째 광야예요. 두 번째 광야에서는 뭘 담냐면, 첫 번째 광야에서는 아들을 담는 이 신부의 자궁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두 번째 광야에서는 뭘 하냐면요,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의 예복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서 신부의 예복. 근데 이 신부의 예복이 뭐예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대로 드레스 플러스 군화 플러스 뭐 칼 정도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에베소서 6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에베소서 6장 전신 같죠? 그게 신부의 그 드레스예요. 이해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 두 번째 광야는 언제 시즌이냐면은 후 3년 반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광야, 신부로서 들어가게 되는 광야, 계시록적 광야예요. 그래서 요때는요 무엇에 대한 훈련이 중요하냐면 신명기적 훈련이 중요해요. 신명기적 말씀의 훈련. 신명기가 무슨 뜻입니까? 두 번째 토라라는 뜻이죠, 그죠? 두 번째 토라, 거듭되는 토라. 그러면 오늘 이 레위기는 뭐예요? 첫 번째 토라, 첫 번째 광야에서 훈련하는 거, 아들의 자궁을 이루는 거고, 딸을 낳는 거, 이건 뭘 상징하냐면은 딸은 신부잖아요, 그죠? 신부, 신랑을 마주할 신부를 훈련시키는 시즌이에요. 이건 아들을 낳는 거고. 그래서 두 번째 광야 80의 두 번째 광야에 들어가면 이때는 신명기적 훈련이 중요하고, 이 신명기적 훈련의 핵심은 뭐냐면은 두 번째 토라를 견고하게 붙들어서 어디로 들어간다? 신명기 끝나면 어디로 들어가요?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의 땅. 그래서 언약의 땅을 취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뭘로 버티는 겁니까? 신명기 붙들고 버티는 거예요. 토라 붙들고. 다시 토라 이런 뜻이죠. 첫 번째 토라, 계시록 끝나기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다시 토라, 이런 느낌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훈련들, 이 두 번째 언약, 이 첫 번째 언약에서는
육신의 군대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그죠? 가나안 전쟁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훈련됐을 때는요, 요거 광야 끝나고 무슨 전쟁이 준비되어 있어요? 아마겟돈이 준비되어 있죠. 하르무기또. 그죠? 하르무기또. 하르무기또. 아마겟돈이라고도 하는데, 이 하르무기또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이 이제 흔히 말하는 계시록 19장에 대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계시록 19장에 오는 그 전쟁 군대가 오는 것을 이사야가 21장에서 봤죠. 파수꾼들 통해서. 그죠? 그래서 마병 타고 오시잖아요. 마병. 그래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큰 성 바벨이 쓰러졌다, 함락됐다. 그때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바벨론 시스템을 다 함락하고 다 무너뜨립니다. 완전히 다 무너뜨려요. 그래서 후 3년 반에 있을 이 두 번째 강령을 들어가는 시즌에 여전히 이 땅의 것을 쥐고 있으면요, 주님께서 무너뜨릴 때 같이 함몰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깨어 있어야 될 중요성이에요. 그러니까 모을 때는 왜 모으냐면요, 요거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제가 샤bat 때 그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갈 때에 홀홀단신 가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모든 금은 폐물을 취하고 양떼들과 자기 그 가축들 다 데리고 나갔어요. 오늘 여러분 그 미혹이 와요. 저는 이 토라 보면서 참 기가 막힌 게 뭐냐면, 토라에서 바로가 뭐라고 미혹합니까? 여러 단계로 미혹하거든요. 첫 번째, 야 그냥 남자들만 갔다 와. 애들이랑 여자들 데리고 가지 마. 이런 거죠. 이런 시절에 미혹이 한번 와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야 뭐 자식은 알아서 되겠지, 너라도 예수 축복을 믿어, 이런 시절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신앙 지키느라고 다음 세대를 못 돌보고 다음 세대들에게 내 신앙을 전수 못하는 그런 위기 시즌이 와요. 한국 교회가 그 위기 시즌이 있었어요. 지금 그 열매를 보고 있죠. 제가 모 교회에 집회를 하러 갔을 때 그분으로 저를 의전하는 분들부터 되게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본교회 성도가 2만 명인데 청년이 200명도 안 된대요. 엄청난 충격적인 사실이죠. 중고등부는 더 안 되고. 이게 너무 쇼킹하지 않습니까? 별로 안 쇼킹하세요? 우리 교회 와보세요. 반이 아들이고 반이 어른인데 이게 나중에 커가지고 덩치가 커지니까 이게 아인지 어른인지 구별이 잘 안 돼요. 뒤통수를 보면 이제는. 나는 언제더라 우리 다이어를 지나가면서 봤는데 아빠랑 앉아있는데 무슨 왜냐면 여자 청년이 앉아있는 줄 알았어. 아가씨가 문지사님 앞에 앉아있는데 뭐 대화를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컸나 정도로.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시대가 그걸 놓친 시대가 많은데 오늘 하우나 세터 처치가 그게 회복되어 있잖아요. 왜? 토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야 너네 그냥 몸만 나가고 재물이나 가축들 다 놔두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미혹이 또 와요. 이거는 엇박자나는 거예요. 야 어차피 마지막 때니까 다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라, 막 어디로 숨어라, 아니면 뭐 어디 나라에 땅 사고 거기에 숨어서 뭐 이런 그런 엇박자나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명령하신 게 뭐였냐면은 애굽을 나갈 때에 금은 폐물과 양떼들과 소떼들 다 들고 나가라는. 그래서 제가 이게 처음에 말씀 볼 때는 그랬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뭐 마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백화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금은 폐물 갖고 나가서 뭐 하겠어요, 그죠? 뭐 자랑할 거예요? 쓸데없는데 광야에서 막 텐트 치고 사는데 막 금붙이 부셔가지고 막 김집사 날 좀 봐 이러고 있을 거예요? 의미 없잖아요. 어차피 장막 거대기 앉아 있는데 헛되고 헛되니 그것보다 헛될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어요. 그 큰 많은 재물을 가지고 뭘 섬겼어요? 성막을, 하나님 나라를 섬겼잖아요. 그 많은 재정을 가지고 뭘 세웠냐면은 성막, 기도와 예배하는 제단을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쏟아붓게 하신 거예요. 그 많은 가축대들 광야 나가서 자 물라고 갖고 나간 거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은요 광야에서 함부로 고기를 잡지 뭐라 그러지? 도축을 하지 않았답니다.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한 번도 자기 먹거리를 위해서 도축을 하지 않았대요. 전승에 보면. 근데 그거 안 해도 먹고 살아요. 절기가 1년에 7번이나 있죠.
그리고 옆집에서 화목제 한번 마침에 같이 그 더불어서 고기 파티 바비큐 하는 거예요. 막. 예. 그래도 매일 매 월삭 이렇게 드리는 제물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막 우리가 같이 함께 투게더 온 가족이 다 같이 즐겁게 투게더 할 수 있는 고기 먹는 때가 얼마나 많이 옵니까? 예. 그러니까 굳이 내 욕심을 위해서 더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다 드리고 주인의 밥상에서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들을 먹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게 엄청난 거지. 예. 그게 엄청난 거죠. 예. 광야의 영성이에요, 광야의 영성. 예. 그래서 이 땅을, 언약의 땅을 준비하기 위해서 신부를 헌장시키는, 그러니까 아들을 차별하고 딸을 차별하는 율법이 아닌 거예요. 예. 시즌별로 준비되어야 될 게 다른 거예요. 예. 요걸 좀 잘 이해하시면 타즈리아가 좀 더 풍성해질 겁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 오후 타임에는 우리가 메쪼라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메쪼라인데요. 메쪼라는 문둥병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메쪼라,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그냥 단순한 질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문둥병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사인이거든요. 예. 그리고 영적인 전환의 기준이 돼요. 자, 문둥병은 누가 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약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현대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없어요. 문둥병은요, 이게 약이 없어요. 약이 없는데 이게 약이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문둥병의 본질이 뭐예요? 육신이 썩는 거잖아요. 예. 썩어요. 썩음. 예. 근데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요, 부패한 본성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썩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메쪼라를 단순히 문둥병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짜라들을 문둥병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뭘로 이해해야 되냐면은 썩어 없어질 우리의 그 육신의 한계성, 죄인의 한계,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예. 키에르케고르가 말했던 죽음에 이르는 병, 이런 느낌. 예. 어차피 너는 죽어, 이런 거예요. 이거 해결 못 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고 썩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육신의 그 한계와 본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이게 나을 수 없는 병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나아요. 그죠? 낫는 율법이 있잖아요. 이거 뭐냐,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제사장이 낫게 했어요? 제사장은요, 판단만 하는 거예요. 판단만. 제사장은 섬기기만 하는 거예요. 야가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그러면 문둥병자가 막 살이 썩어 들어가고 막 그렇게 있다가 갑자기 나았어요. 멀쩡해졌어요. 이거 뭐로 멀쩡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치유하심, 그 생명의 부어짐. 그러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 이거를. 예. 썩어 없어질 이 한계를 넘어서는 것. 예.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은 다 문둥병자예요. 근데 우리가 사지 멀쩡하게 피부 좋아서 탱탱하게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는요 다 썩어 없어진 존재, 다 문둥병자들이에요. 다 문둥병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영생하는 육신으로 부활하셨죠. 그리고 오늘 그 엄청난 부활의 축복과 영광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생하는 육신으로 부활하신 것은 뭐냐면은 문둥병자의 이거 죄의 결과거든요. 이거는 문둥병은 우리가 다 문둥병자가 된 거는 죄의 결과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시고 영생하는 육신으로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그 육신이 어떤 육신이에요? 썩어 없어지지 않을 육신, 영원히 탱탱한 육신. 그땐 여러분 SK2도 할 필요 없고 엘라스틴 할 필요도 없어요. 그때 가면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서로 막 가가지고 김지사 얼굴 좋다, 어제부터 좋았는데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을 것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썩지 않을 육신, 영으로 보는 것. 할렐루야. 예. 그게 예수님의 부활의 결과. 그러니까 부활은 뭐냐면은 죄 사함의 결과죠. 부활은 죄 사함의 결과예요. 메추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결국 부활의 육신으로
다시 거듭 태어나고 그 시전이 첫 번째 부활의 때가 오기 전까지 지금 너에게 문둥병과 같은 이 썩어질 육신으로 주어져 있는 그 삶은 사실 의미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토라를 통해서 해안의 모든 것이 뭐하다 그랬어요? 전도서에서 헛되다. 심지어 공부 잘하는 것도 헛되대요. 여기에 소망 갖지 마, 얘들아. 그분은 헛되게 여기시는데 나는 헛되게 여기지 않아. 알겠니? 지식이 많으면 왜 헛되냐면요, 고민이 많아진대요. 번민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는요 2008년도 서버 프라임 목기지 이런 사태 때 그냥 그런 게 있었는지도 모르고 지나갔어요. 그때도 저 살아 있었거든요. 예. 예. 뭐 금융 대위기, 뭐 IMF 그냥 지나갔어요. 별로 그렇게 어차피 내가 하루 세 끼 밥 먹고 한 달에 한번 통당 사 먹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그게. 예. 물론 어떤 분들에게 이게 막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위협이 있었겠죠. 저는 그 불안하지도 않았어요. 왜? 모르니까 그런 게 있었나? 근데 내가 나중에 공부하고 나니까 막 이게 엄청난 사태였고 이런 일이 다시 생기면 안 되겠고 불안하게 떨기 시작하고 제가 막 투자하는 금액인데 올해가 내년 6월 그 이스라엘 그 시즌이 안식년 슈미타거든요. 안식년 슈미타 때마다 그 유대인들이 채권을 정리하기 때문에 엄청난 증시의 폭락이나 유가 폭락이나 한 번쯤 경제적 흔들리는 게 와요. 예. 이런 걸 알아야 여러분 전략이 세워지는 거야. 미련하게 그거 다 돈 놓고 있어 여름에 딱 빼세요. 절반 정도는. 할렐루야. 여기서 여러분이 지금 수천만 원 번 거야.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슈미타의 영적인 비밀들, 왜냐하면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그 큰 손 돈이 다 유대 자본이잖아요. 얘네는 이제 율법주의적으로 행동하는 유대 자본가들이 있기 때문에 채권 정리를 그때 다 할 거란 말이에요. 예. 국채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예. 그러면 한 번씩 변동 크게 항상 와요. 이거를 이제 그 옛날에 슈미타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이제 제가 읽었어요. 예. 그게 전략이 딱 세워지는. 이게 그 알면 불안감도 있는데 대응도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게 대응이 해결책이 나오면 오히려 그 기다려져요. 나는 그때 반대로 뭐 한다? 기회가 되는 거죠. 역사적인 큰 부를 이뤘던 사람들은 다 IMF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나 아니면은 2018년도에 뭐 그 가상화폐 자산이 큰 추락을 했을 때나 아니면은 안식일 때나 희년 요병 주빌리 때나 이럴 때에 무너질 때에 빌드업 해가지고 부를 이룬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타이밍이 좋은 건데 그걸 우리는 미리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계시록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무엇에 블레싱을 칠 것이고 어디를 흔들 것인가가 다 나오잖아요. 분명히 그 전 3년 반에는요 포도주와 올리브오일을 지켜주셨거든. 근데 후 4년 반이니까 안 지켜주죠. 다 흔들어 버려요. 다 그냥 무너뜨려 버려요. 싹 다. 광야에 있는 것까지 다 긁어모아서. 왜? 그때는 어차피 우리는 휴거되고 없을 거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런 정확한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과 인생의 그 설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토라를 알게 되면은 토라가 영의 토라잖아요. 영의 토라를 계속 공부했는데 자꾸 내 육신에 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영의 것은 육을 섬겨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육신으로 살아냈더니 내 안에 내 영의 믿음의 분량이 더 커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육으로 심은 것들은 다 영의 열매를 맺고 영으로 심었던 것들은 다 육의 열매를 맺어요. 할렐루야. 왜 우리가 더 영적인 것에 몰입하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만은 아니지만 그게 더 귀하기 때문이고 그걸 귀한 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아는 자들에게 당신의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원리들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차피 너희가 이 땅에 있는 것은 나중에 궁극적으로 다 무너질 거고 다 썩어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년 풍년의 때를 주신다. 그러면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섬기라고 풍년의 때를 주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것에 쏟아 부으라고 그것을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부어주시는 시즌에 담아서 그분의 나라 앞에 쏟아드릴 거예요. 그분의 오심을 위해서 쏟아드릴 거고 그분이 오시면 그 발등상 위에 주님 내가 옥합을 준비했으면서 옥합을 그냥 깨뜨려. 그래서 내 저장 창고가 나중에는 옥합이 되는 마지막 때에 제물로는
옥합의 영성이 뒷받침돼야 돼요. 담아야 될 때와 깨뜨려야 될 때와 포기하고 들어가야 될 때와 주님만 붙들어야 될 때, 이런 많은 단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명확한 시점은 계시록과 이스라엘을 포커스할 때에 여러분 안에 선명한 그림들이 나와요. 다른 거 못 보더라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협정과 제3성전이 서는 것만 해도 명확한 사인이에요.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더 명확하게 달려가면 돼요. 근데 그 가르침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사람들,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때가 되면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노리는 거예요. 혼란, 공포. 공포는 항상 뭐와 같이 오냐면 탐욕도 같이 끌고 와요. 놀랍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양극단에서부터 더 정렬되어지고 준비되길 원하는 거예요. 참 제가 가슴 아팠던 건, 얼마 전에 제가 어제 금요일 날 얘기도 했지만은 신문에서 제3성전 세워지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기사가 나오고, 제3성전 못 세우게 하려고 하나님 모스크를 거기 세우는 거라고 기사를 쓰는 거예요. 이 진짜 성경의 가르침들이 실상이 현상이 될 것인데, 실상을 자꾸 이 실상이 넘어서서 상상 속에 넣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실상과 현상의 원리를 알고 있는 자들이죠. 오늘 주님이 영의 말씀으로 실상으로 말하는 것들이 우리 삶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때가 오고 있고 지금 왔습니다. 성전연구소 갔더니 90% 이상 다 준비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90% 준비됐는데 안 세워진 게 이상한 거지. 지금 안 세운 건 지금 주님이 추수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부흥의 때와 추수의 때. 이거 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그걸 이제 쏟아 부어야 될 때가 오니까. 토라를 읽으면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특히 메조라에 대한 공부, 짜라트에 대한 공부를 할 때에, 오늘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에 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썩어 없어질 내 육신과 썩어 없어질 내 물질과 내 생명까지도 다 들여가지고 뭘 섬긴다? 영의 속사람을 간격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리게 된다면, 영을 그렇게 섬긴다면, 오늘 이때 세워진 영의 가치는 장차 올 형상계 가운데 올 천년 왕국의 시즌 가운데 우리를 더 빛나게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의 때, 환난의 때에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드리는 그 부르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선명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썩어 없어질 것에 대한 이 무익함을 여러분이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엔 메추라와 짜라트에 기인된 것들은 다 죄로부터 기인된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은요 대속죄절에 대한 선포예요.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죄가 없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 땅을 향해서 당신께서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공식적으로 열방 가운데 선포하시는 거예요. 온 열방에 속죄 사역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온 세상은 이제 뭐가 되냐? 메조라 짜라트가 아닌 영생하는 육신과 영생하는 나라 시스템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렇게 봐요. 새하늘과 새 땅이 천년왕국이 아니라 다른 때에 있을 거다라고 보지만, 어떤 분들은 이게 연결될 것이라고 보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적으로는 연결되는 게 맞아요. 시간적으로는 당연히 천년이 지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옵니다. 오늘 그 안에서 우리는 주와 함께 생명까지 아낌없이 드리고 토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유명한 도미니언, 다스리는 자, 천년왕국의 왕노릇하는 자, 천년왕국 들어가서 뭐 대통령까지는 못 해봐도 열방에 시의원 정도는, 시장 정도는, 뭐 아니 가버먼트 정도는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니면 동장 2장이라도 해야 될까 이거 가지고 토라 공부해가지고 동네라도 토라로 통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동네라도. 아니 그런 좀 실상적인 비전을 꿈꾸세요. 왜 뭐 말씀이 나온 그대로인데.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로다. 리더가 될 것이다. 오늘 주님 앞에 이 메조라의
이 썩어 없어질 원리를 알고 하나님 나라와 내 속사람의 육신과 물질과 생명을 드린 자, 그들이 이걸 취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제가 지금 사실 굉장히 많은 토라 메시지를 그냥 간단하게 요약해서 1시간 동안 설교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한 주간 이 말씀 좀 견고하게 붙드셔가지고 이번 한 주간만큼은 그 영의 원리가, 육신의 원리가 자꾸 내려놔지고 영의 원리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 그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레위기는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영적인 책일 수 있겠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레위기는 시작부터 끝까지 다 우리의 행위와 육신의 행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하잖아요, 그죠? 예. 다른 성경들은 영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레위기는 그냥 현상적인 얘기만 나와요. 제사부터 시작해서 27장 11조까지, 그죠? 다 육신으로 어떻게 뭘 할 것인가, 율법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율법에 행하는 것은 결국에는 뭘 출산한다? 영적인 열매와 시스템을 출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실상으로 보면 레위기는 성경 66권 중에 가장 한 장도 빼놓지 않고 영적으로 신령한 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해 안 되면 요거까지도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저게 무슨 말이지?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을 한번 곱씹어서, 왜 레위기가 영적인 책이지? 왜 율법이 가득한 책이 왜 나에게 영적인 책이 되어야 되지? 이거를 한번 한 주간 곰곰이 묵상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고 명철의 영으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